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변질이 없어.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변하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오리를 함께 가고자 하면은 심리까지 가주라. 이 우리 생각에 교양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참나 착한 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오리 가려고 가달라 하는데도 심리까지 가줄게. 이러면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에게 교양적으로 상대를 더 깊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리는 우리가 보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 반토막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은 오리를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반토막의 인생을 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심리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항상 우리가 오리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은 심리,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누군가가 항상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사람들 어디서 만나요? 학교에서도 만나요? 직장에서도 만나요? 또 뭐 교회에서도 만나요? 어디서든 만나가지고 서로가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 동행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동행하고 싶잖아. 그죠? 그리고 내 뜻에 맞고 내 목적과 비슷하고 뭔가가 내 생각하고 비슷할 때 우리가 만나가지고 동행을 하면은 같이 함께 하면은 기뻐?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왼수 같은 사람, 내하고 정반대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함께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려면은 그때 그 기분 어떻겠습니까? 똥 밟은 기분이잖아. 똥 밟은 기분. 예.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목적과 취미가 맞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서로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나잖아. 보면은 정말 나를 갖다가 진짜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시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길을 가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악몽이 있어요. 악몽. 네. 권력을 치르는 거예요. 그 시간은 악몽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불행의 시간이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몇 년이라도 같이 살다가 같이 웃으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부부도 만날 때 처음에는 연인끼리 만날 때는 얼마나 어때요? 서로 좋아 보여. 그런데 결혼해가 살다 보면은 그 사람 속을 다 내면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면을 알게 되면은 서로 맞아요, 틀려요. 그 안 맞아도 일단 결혼이 하면은 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행해가 가야 되는데 서로 맞지 않으니까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아니 마음에 맞지도 않는 사람하고
오리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심리까지 가주라? 이건 말이 안 돼. 예수님은 나하고 마음에 맞고 배신하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은, 나 이용해 먹으려고 같이 가려면은, 야, 저 사람하고 다녀봐야 소용이 없어. 너 끊어. 이러고, 저 사람 너 언젠간 배신할 거야. 너 이 시간에 지금 빨리 끊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잘못하면 책망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오리를 가자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은 심리까지 가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는 1분도 같이 있기가 싫은데, 이것이 악몽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동행하고 동반자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짐승들과 달리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닮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닮음을 넣어주셨다고. 하나님의 닮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같이 말하고, 하나님같이 표현하고, 하나님같이 행동하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닮음을 넣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같이 말도 하고, 하나님같이 표현도 하고, 하나님같이 행동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우리 부부도 살다 보면 닮아요, 안 닮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부부간에 이렇게 어디 가면 둘이 닮았다? 이래요. 부부는 살다 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동반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면은 부모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굶은 건 버머리들인가요? 아무 대답도 없어. 맞으면 아멘 하세요. 네. 안 닮았어요? 안 닮고 싶다고. 야, 이 문제네. 그거 부모님 문제예요. 그래도 부모님 닮아가고, 뭐가 부모님 행동도 닮아가고, 부모님 말투도 닮아가고, 부모님 얼굴도 닮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닮아가고 싶다는 것은요,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태어난 벌써 엄마 아버지 얼굴을 보면은, 야, 찐빵이네, 붕어빵이네, 이렇게 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고. 근데 하나님 닮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싶고, 제가 되려니 이 하나님과의 닮음이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세상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육신의 생각과 함께 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닮아가고 싶고, 내 자신의 생각을 닮아가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죄가 들어오니 무엇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고 또 죄를 범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상황으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서로 함께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끼리 기뻐하고 사랑을 주고 정말 위로하고 희생을 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지만 보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에휴, 내가 이런 사람 안 만났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닮기 싫어. 부모 닮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 가지고 부모들 하는 것도 함께 하지만 부모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자식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와 함께 하면서도 싫어하고, 부모는 자식과 함께 하면서도 미워하고 불평하고 내 뜻에 맞춰가 끌어들이려고. 이것이 타락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러면서도 자기 잘났다고 자기 뜻에 맞춰라고. 야, 모든 건 내 뜻에 맞춰야 돼. 부모들은 자식을 하나의 자기 로봇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봇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에 다 맞춰라. 이러니까 자식이 부모 싫어하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눈에 맞춰가지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자식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심정으로 부모에게 대한다면요, 그 자식들은 이야, 나도 크면 우리 부모같이 되어야지, 우리 엄마같이 되어야지, 우리 아빠같이 되어야지, 이런 소망을 갖는데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 마귀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마귀와 함께 하다 보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안하게 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짓거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부부 간에도 멀어지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오래까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벽이 닫혀있는 벽을 무너뜨려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데 듣지 않는 벽이 가려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벽이 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들을 무너뜨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깨진, 하나님과 우리가 깨진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부활 아침에 예수님 제자 둘이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까? 예? 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예, 도망갔어요.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다음 제자들도 전부 다 죽이려고 잡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데도,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들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바로 부활 아침에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버려주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배신하고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도중에 만나주십니다.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다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신구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에게 이까지 가달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달라는 것이에요. 심리를 가달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이 따지지도 않고 함께 가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 우리가 나를 배신한 자가, 그리고 나를 이용한 자가, 나를 못살게 구는 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하고 좀 어디 좀 같이 가죠.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10년이 어때요?
죽이고 싶지. 내가 너 배신하고 갔을 때 내가 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니 지금 또 너를 위해서 나를 심리까지 좀 나와 동반해 달라고 이러면서 이 가슴에 더 막 이게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불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자들이 예수님 동행해달라니까 바로 나와 동행해달라니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행해 주셨다고요. 오리를 가달라면은 심리까지 가져라. 반토막 가지 말고 영원히 함께 동반 내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나간 원수를 어떻게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동반행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도 동반해 주셨어요. 배신한 자들 위해서도 동반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자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자가 자기를 때리는 자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자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배신한 자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주먹질하고 침을 뱉는 자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오리를 원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말은 이거는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면서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는 예수님이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함께 해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그 사람이 살인자든 그 사람이 간음자든 그 사람이 누굴 쳤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완전 지옥 가야 될 인생이야. 저 사람은 깜빡 가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이야. 어떻게 막가파들 그런 자들 저런 것들은 죽어야 돼.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자들도 만나주신다고요. 그런 자들도 만나주시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깜방에서 정말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인간을 돌이킨 자기의 생애를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깜방에서 영원히 저거는 죽어야 돼 사형 당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가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바빠가지고 세상에 쾌락에 즐겨가지고 세상을 즐거워가지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날 손만 잡아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야이로 회장당 야이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회당장이 자기 딸 야이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야이로를 만나기 위해서 바닷가에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닷가에 서 있을 때 야이로를 만나주기 위해서 왜 서 있겠습니까? 야이로와 함께하기 위해서, 야이로와 함께해서 그 자식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동행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서 만나주겠다. 난 너 만나주겠다. 너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 신랑이라고 계속 그렇게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더니 제 마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는 연인 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째 연인 사이입니까? 전 예수님 사랑해요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연인 사이라는 것은 연인은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은 헤어질 수 있어요. 결혼하면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기야 뭐 결혼해도 헤어진 사람 많지만 서로 왜?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결혼하면요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아니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니까 그 상대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헤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모든 것이 헤어지고 싶어도 예수님이 반대해요. 반대해서 안 헤어진다니까. 그러나 연인 사이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인은 그냥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와 나는 연인 사이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저 예수님 사랑해요 하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지만 너는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그러니 버리는 우리를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와가지고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을 하는데 누구와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네? 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자기와 생각이 맞는 사람과 동행하고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과 동행하고 자기와 목적이 맞는 사람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에 안 맞더라도 자기 마음에 안 맞더라도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목표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동행은 나를 배신한 자도 동행해 주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자도 동행해 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도 동행해 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매일매일 좋아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영원히 사랑해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결혼하면 1년은 사랑한대요. 결혼하면 1년은 좀 더 가면 3년. 그런데 살다 보면은 서로 티격티격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 뜻에 맞춰라고 하니까. 서로가 자기 뜻에 맞춰라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냐? 저 사람하고 싸움하는 걸 기뻐하냐?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지기를 원하냐? 아니에요. 내가 참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 뜻에 안 맞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집에 금송아지 5마리 없는 집이 없어. 얘기해보면 옛날에 금송아지 5마리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옛날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현재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 내가 어떤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우리 주님은 현재를 바라보는 거지 옛날에 아무리 이렇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집에 살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누가 어느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목사님 옛날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은 현재를 바라보십니다. 현재 목사님이 선 자리에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살아라. 자꾸 옛날 생각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의 그 삶에 만족하고 삽니까? 못 삽니까? 만족하고 못 살아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찌들은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만족하고 삽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행은 어떤 자가 배신한 자든 아니면은 함께하던 자든 나를 미워하는 자든 아니면은 싫은 자든 좋은 자든 뜻이 맞든 안 맞든 생각이 맞든 틀리든 배신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에 맞춰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동행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은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의기적으로 내 뜻에 맞춰가 안 바라봐요. 모든 것 다 예수님 뜻에 맞춰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없다 할지도 없는 가정에서도 웃고 산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배부르게 등 딱 쓰고 배부르게 사는 집은 울음소리가 들리고 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먹더라도, 밥을 못 먹고 죽을 먹더라도 웃으면서 살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그 가정은 웃음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뜻에 맞춰가지고 억지로 가자는 거 싫어해요. 억지로 동행하자면 싫어해요. 억지로 데리고 가려면 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오리라도 가자 하려면 그 사람과 심리를 가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생을 더 이상 그냥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기 싫었어.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싫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죄 악을 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동행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진리의 길, 참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행은 할 만한 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못하는 자와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싫은 자도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격 없는 자, 오히려 죄인, 오히려 장녀, 오히려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내 잘났다고 하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내 뜻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있어야,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살지. 나는 예수님 없으면 한시도 못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동행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해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도망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우리 마음이 다 뺏긴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자, 나와 같이 하자. 우리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예수님은 영원히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침몰하는 배 안에서 침몰하는 배와 같이 침몰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가지고 나와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몰하는 배 속에 있으면은 그 배가 침몰할 때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배에 들어있는 그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랬대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사람들, 어른들의 말을 듣잖아요. 선임들의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빠져나와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배가 침몰하면서 같이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온 사람들은 구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나오면 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침몰하는 배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길은 이제는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 안에 타야 되는 것이에요. 선장 되신 예수님의 그 안에 배를 타면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타고 안 타고는 우리가 지금 할 일이에요. 지금 침몰하는 배 속에서 우리가 침몰하는 배 그대로 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의 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그 구원의 배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인생길을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의 그 배 속에서 내 인생을 침몰하는 배 속에 넣어 있으면 그쪽에서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선장 되신 그 배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도는 누구와 동행하는 자가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배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옛날 2000년에 죽어버리고 부활하고 끝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나의 구원의 배에 들어오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배에, 예수님의 구원의 배에 올라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구원의 배에 올라탄 자들이 성도입니다. 교회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배에 타지 않는 자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교인들이에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배에 탄 자들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오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심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리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앉은 배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배에, 예수님이 승장되신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배에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배에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라앉는 그 배에 타고 세상이 즐거워요, 세상의 배에 타고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배에 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배에 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배에 탈 수 있냐? 예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은 예배 때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성실히 여기지 않고 아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 자들은요, 예수님이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예배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예배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영원히 동행해 주십니다. 인생에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배 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우리 인생이 오리를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문제는 요만해집니다. 예배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속박이 아니에요. 속세가 아니에요. 예. 발에 차고 있는 착고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첫 발걸음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말고 중히 여기고 정말 기쁘게 여기고 이 예배에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러 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심령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가라앉는 배에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습니다. 누가 말해줍니까? 사탄이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은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예배 안 드려도 돼. 너 귀찮아잖아. 너 힘들잖아. 너 아프잖아. 너 할 일 많잖아.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내하고 그냥 그 말하면 되지. 대화하면 예배지.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은 우리 인생은 절망 가운데 거기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러 예배에 예수님 만나러 오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배에 태워주십니다. 올라온 자는
거기서 올라오고 가만히 있으나 그 말 듣지 않고 올라온 자는 다 구출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배에 타고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의 배에 태워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는 무시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배를 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